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혀로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음전에 나와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 안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것이 구원임을 깨달으시고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설명해 가는지 좀 인내하고 들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6장에 와서 창세기 6장에 와서 방주 짓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어요. 방주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지으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느냐,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그랬죠. 이 고페르는 소나무죠. 그래서 나무는 엣즈라고 하는데 상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나무가 심어지는 거죠. 그런데 방주를 짓는 것은 퍼져나가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소나무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상담하는 나무로 덮어가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가 네모 상자를 짓는다라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가는 그런 상자를 연상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되도록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상담해줘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그 말씀대로 인격이, 성품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상담되어진 말씀이 덮어지도록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는 처소들로 지으라 그랬죠. 이 보금자리로 지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금자리라는 의미는 또 뭐냐?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지식으로 지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은 처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와의 지식은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여호와의 지식이겠죠.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먼저는 영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뒤에 엘로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야 돼요.
말씀이 진리로 완전하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방주를 지을 때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상담하는 나무가 퍼지도록 해야만 지을 수 있고 또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그 말씀의 지식을 알게 해야만 초소로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주를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이 방주는 집이죠.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부터 그 방주를 너는 덮어갈 것, 속죄하는 걸로 덮을 것이다. 지금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상담하는 나무로 소나무로 잣나무라 똑같아요. 소나무 잣나무 고페르가 소나무 잣나무인데 그렇게 덮어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지식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을 덮어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덮어가느냐? 속죄하는 걸로 덮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이해시켜주면 상담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속죄하는 걸로 덮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앞부분이 해석이 돼야 그 뒷부분은 앞에 해석한 걸로 그 뒷부분은 당연히 저절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페르 나무로 상담하는 나무가 우리 안에 퍼져가면 또 여호와의 영이 말씀 지식을 깨닫게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그러죠. 예, 이 베이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이 카파르타 집을 내가 덮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덮어가는 거예요. 속죄하는 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다 열어주시면 상담해 주시면 우리가 속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팎을 속죄하는 걸로 이 속죄하는 게 뭐냐면 역청이라고 나와요. 이제 역청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 짓는 법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내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예,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내 안을 덮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속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방주 말씀으로 안과 밖을 나의 그 안과 밖을 다 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이제 300규빗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강화된 걸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적 길이를 방주의 길이를 너는 짓고 또 방주의 너비는 살이 찐 걸로 말씀으로 살이 찐 것으로 너는 영적 너비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영적 높이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사도 바울도 말했죠. 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 같은데 뭐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뭐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방주를 짓는데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300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화된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알레프잖아요. 그러면 그 천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여호와의 영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잡고 영 안에서 우리가 방주를 짓게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300규빗으로 짓고 살이 찐 50규빗으로 너비를 짓고
또 높이를 30규빗으로 지어라. 예, 3으로 강화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내 땅에게 몸으로 이루어진 예, 그런 높이로 지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방주를 또 너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 방주를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비추는 거는 뭐냐면은 창문을 내라는 거죠. 창을 내라. 그러니까 왜 창을 내라고 했냐면 이 창문은 비추다, 정문, 창문이죠. 창문, 지붕, 정오 이런 뜻이 있는데 예, 말씀이 나를 뜨겁게 비추도록 지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불성실한 죄를 범한 그것이 약탈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위로 향하도록 우리의 죄를 범하는 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들이 이 샤마임 하늘을 향해서 말씀이 나에게 비추도록 창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 한 규빗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지어라. 그리고 또 문을 그 방주의 문을 예, 문은 페타우죠. 열다예요. 예, 옆으로 내라 그랬죠. 예, 그 말은 이 지금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의 8가족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40조 40야의 비가 내리죠. 예, 그래서 이 40조 40야의 비가 땅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 에레츠인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담의 족보로 완성이 돼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쓸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거지 살지 않으면 쓸어버림을 못 당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내가 없는 자로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죽고 그때 사는 것이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 아담이 완성된 것은 불태워지기 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태워지기 위한 그런 아담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 옆구리에서 그 내 생각에 더러운 물이 다 쏟아져야죠. 예, 우리 육신적인 그런 피와 그런 육적인 더러운 물은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옆으로 내고 예,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그 적대적인 것들. 예, 그래서 황폐케 돼야 됩니다. 내가 없는 그 의미가 예,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식인 예수님과 성령이 또 예수님이 안식으로 우리 안에 세우신 이름 셈, 함, 야페 예, 이 3요소가 방주 우리 안에 지어진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옆으로 문을 내라고 그랬고 또 예, 타히팀 아래로는 에레츠인 내 아래로는 예, 이것을 반복하는 것들로 지금 지어져야 되고 또 강화된 걸로 지으라는 거예요. 예,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성실한 것들을 하늘 샤마임 말씀들에게 비추는 그것으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 문을 옆으로 내서 내 더러운 생각들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이것을 반복하는 것들로 또 3층으로
쉘리슌 이것이 강화된 것이에요. 강화된 것으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이제 6장 17절을 이제 볼 텐데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봐주세요. 비춰주세요. 네. 바 아노키 힌느니 메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맴은 뭐뭐로부터예요. 예. 요거는 뭐뭐로부터고 오 이것이 들어가다 나오다 같은 단어 한 단어에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여기 전미 요드는 나입니다. 나를 힌느니 보라. 내가 들어가게 하는 뭐뭐로부터의 전치사예요.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나를 보라 그러신 거예요. 에트 하 마블 한 마블이에요. 여기 감점은 지금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블 여기도 이제 감점을 읽어야 되겠죠. 홍수입니다. 그 홍수를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을 들어가게 하는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홍수는 마임 물이죠. 물들이에요. 물들. 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물들이죠. 이 말씀의 물들이 홍수로 지금 이제 내리는데 어디 위에 땅 위에 알하레츠예요. 그 땅 에레츠는 우리죠. 그 땅 위에 물들 그 홍수를 지금 들어가게 하는 나를 보라 이 말이죠. 레 뭐뭐 하기 위하여 레 샤헤트죠. 샤헤트가 어근으로 멸망하다입니다.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콜 빠사르 모든이죠. 콜은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를 이제 땅에 살아있는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를 지금 여기서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살아있는 육체예요. 모든 살아있는 지금 복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죠. 완성 단계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아담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에레츠 안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육체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보면은 이 쓸어버릴 때 멸망할 때 지금 땅에 죄가 그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아있는 것이지만 또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중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아쉐르 뽀 그의 안에 뭐뭐 있는 바 그 안에 있는 바 루아흐 하임 이 루아흐가 영이죠. 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루아흐 영을 바람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하임 하야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하야니까 살아있는 것인데 지금 복수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복수는 이렇게 요드점 맴으로 오면 우리 땅에 이루어진 거일 때 이렇게 복수로 와요. 그래서 땅에 살아있는 건데 지금 미트 하트죠. 이게 아래로부터예요. 아래 하면은 무조건 땅이 아래죠. 샤마임 하면은 위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한글에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랬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이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생명의 까만 데가 이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다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 6장에서는 5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완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에요. 내 안에 아담의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거죠. 이 땅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루아흐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의 영향 아래 있는 지금 이 땅이 그렇다 얘기예요. 콜 아쉐르 바 아레츠 모든 그 땅 안에 있는 바 모든 그 하늘들의 영향 아래로부터 있는 이 살아있는 루아흐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이 있는 영이 그 안에 있는 바 그런 얘기죠. 예, 모든 육체를 샤하트 멸망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홍수를 물로 그 땅 위에 지금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나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게 할 것이다. 그 천하에 있는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게 할 것이다. 이끄바예요. 이게 갑바 이제 어근으로 하면은 숨을 내쉬다, 죽다, 끝내다, 사별하다, 다 죽을 것이다라는 요드가 이제 미래죠. 칼동사 미래예요. 그래서 죽게 할 것이다, 숨을 거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우리 에레츠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 이 샤마임 말씀들 그 하늘들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영향 아래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못 받아. 그러면 그건 죽은 자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제안을 받으며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삶을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 하늘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늘들의 영향으로부터 로아우 하임 성령 영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를 멸망하기 위해서 그 물들의 그 홍수로 그 땅 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나를 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그래서 지금 키모티 요드 네 가지요. 이 요드가 이렇게 전미 단어 끝에 오면 네가예요. 1인칭 요 접두에 알레프가 와도 네가입니다. 그런데 이 요드가 오는데 가끔 네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연계형이에요. 그 연계형이라는 말은 그 다음 단어와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가죠. 하키모티 내가 쿰이에요. 여기 쿰. 일어나다, 나타나다, 견고하다 이런 단어예요.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예요.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에트 베리티
나의 언약을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크죠. 여기 전미 크가 이게 여성이에요. 예, 이게 전미 카로 이타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2인칭인데 너와 함께 이런 말인데 여기 이렇게 쉐와로 점이 2개로 찍힌 거는 지금 여성의 우리 땅에게 이루어지는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이 나올 때 이렇게 여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타크 너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베리트 언약입니다. 언약을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리트를 보면은 빠라죠. 이게 빠라가 뭐 어떤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 자르다, 먹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도 있겠죠. 언약이 약속. 그런데 페리스트 빠라 할 때 이 빠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언약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게 언약이겠죠? 네. 지금 앞에 보세요. 지금 내가 너와 창조하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일어나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 앞에 보세요. 부, 바타, 엘, 하, 테바, 아타. 네. 너는 엘, 하, 테바 그 방주로 너는 들어갈 것이다. 네. 뽀가 들어가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내가 일어나게 할 거라고 하고 지금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예수님인 아담이 우리 안에 창조되기 시작해서 3장에서 2장 후반부부터 3장에서 여자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벌거벗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 말씀을 알아먹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4장에서 우리 마음에서 허물을 잡고 5장에서는 이 아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 하 엘로힘이 오면서 안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담인 예수님과 함께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그때서야 내가 죽는 거죠. 진짜 내 육의 속성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아왔는데 그동안에는 죽기 위해서 살아났던 거죠. 예수님이 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죽는 거예요. 어거지로 죽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죠. 이것이 페레시드 빠라 한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여기서부터 제대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고 완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유한의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는 육신의 숨을 멎으면 우린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유한의 존재인데 이런 유한의 존재에게 용이라는 시간,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 안에서 창조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겠다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성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완성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제가 처음에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배워서 가르쳤기 때문에 태초의 의미로 1강을 찍을 때는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완성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냐면 이렇게 영이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엘로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완성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럼 지금 설명하는 것도 그러면 틀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또 의문사항을 가지시겠죠. 물론 조금씩은 더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 돼요. 예, 그런다 해서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이 나중에 또 다른 얘기하니까 못 믿어서 나 못 들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은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한의 존재가 아닌 유한의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의 존재이신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작년보다는 지금의 영이 더 강화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삶으로 우리는 쉘리쉼을 이루어야 되고 삼백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백의 단위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영적 눈이 떠졌기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의 영 안에서 안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몇 절이냐면 9절인가 있어요. 노아는 8절에서 배 노아흐 마짜 헨 배 에네이 예호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사진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음. 8장, 배 에네이 예호바 이게 여호와의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눈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단어 하나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눈 그렇기 때문에 샘, 얼굴 여기 영 써놨죠?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앞에 보세요. 제발 한 사람이 꼭 그러죠.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꼭 보게 해야 돼. 습관을 가지세요. 제발 요 앞에만 보는 거, TV 화면만 보는 거. 배 NA 이 영 안에 여호와의 영 안에서 이 노아흐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도달했어요. 은혜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노아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은혜로 우리 안에서 도달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 안에서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말씀은 점점점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창조가 더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 이거는 접속사 그리고예요. 베네이카 내 아들들과 그러니까 안식으로 노아가 우리에게 왔는데 세워진 거예요. 안식이 우리 안에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워져야 돼. 앞에 또 한 번 해요. 뭐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실까? 세워져야 돼요. 안식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 그리고 이스테카 반드시 아내가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 아내는 무조건 딸 다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와 연합이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게 살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아내, 딸, 며느리들 이런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 지금 여기 딸은 우리가 사는 거, 우리 땅에 이루어져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고, 지금 이 아내 단계는 성령 단계죠. 성령 단계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누구예요? 셈, 함, 야펫이죠. 예. 셈, 함, 야펫 내 아들들과 세워진 것과 그리고 너의 아내 노아와 성령 내 아내와 그리고 세이 빠네카 내 세워진 것들 내 아들의 아내들입니다. 아내들과 또 이타크 너와 함께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예. 미콜 하하이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이 콜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치사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미콜 하하이 그 생명 살아있는 것 그 생명의 모든 것으로부터 미콜 빠사르 모든 빠사르는 모든 육체는 이런 얘기죠. 그 육체로부터 그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예요.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은 쉐나임 이 둘이에요. 한 쌍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두 반복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복수기 때문에 한 쌍씩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 문맥에 따라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로 취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예, 미콜 타뽀 타삐예요. 예, 이것도 뽀예요. 그는 이끌어들여 너는 2인칭이죠. 2인칭 접두. 예, 타부가 이렇게 접두로 오면은 2인칭이나 3인칭이에요. 근데 여기 알레프가 오면은 1인칭입니다. 좀 알아놓으면 좀 편하겠죠? 예. 너는 이끌어들여 엘 하테바 그 방주로 너는 이 모든 이 암수 한 쌍씩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둘씩 한 쌍씩 지금 모든 살아있는 육체로부터의 그 생명에 살아있는 것들을 지금 그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예. 하이티. 예, 지금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한글 번역은 생명을 보존하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타크 너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뭐뭐 하게 하기 위한 이 히필 부정사 접두예요. 이게 뭐 이런 문법은 알면은 좀 더 복잡하니까 지금은 성경 해석을 하는 위주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예, 대충 넘어가야 돼요. 문법까지 우리가 뭐 지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타크, 너와 함께 지금 살게 하기 위하여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너예요. 너와 함께 지금 에렉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이 생명을 보존하는 건 노아예요. 그죠? 예,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카르, 암수 한 쌍씩을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자카르가 남자고 말씀을 기억하다예요. 자카르가 수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기억하다인데 수컷으로 해놨어요. 회상하다, 생각해내다, 또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네케바, 이게 여성이에요. 암컷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암컷으로 지금 비유해서 지금 번역을 해놨죠. 구멍, 발굴하다, 뚫다, 파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암컷 여성은 뭐예요? 말씀을 상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시켜 주면은 동시에 우리는 찌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저주하다, 명령하다, 꿰뚫다, 구멍을 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데, 아까 엣즈는 예수님이죠. 나무라 그랬죠. 그러면 상담하는 나무로, 소나무로 우리를 덮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우리에게 덮어가면 점점 퍼지면 우리는 거기서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덮어간다는 거예요. 역청으로 안팎을 덮는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으로 암수 한 쌍씩 말씀을 기억해내는 수컷과 자카르와 네케바가 말씀을 상술해 주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면 당연히 그 말씀에 우리는 찔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같이 있다, 저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와 함께 지금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계속 강화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가 창세기 1장 몇 절에 나와요? 이게 26절인가 26절에서 27절에서 나올 거예요. 26절에서 베잘레메누와 키데부텐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 27절에서 자카르와 부네케바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카르, 부네케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이게 자카르 부네케바. 예, 한 쌍씩 신임이죠. 아까 한 쌍씩 방주로 하테바 방주로 이끌어들여 이끌어들여 너와 이타크죠. 너와 함께 생명을 하야가 살아있는 거죠. 예, 보존케 하되, 이거를 하이티 이렇게 돼 있죠.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한 장만 더 할게요. 네, 보세요. 지금 6장 20절. 그래서 하오프 새예요. 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새가 민넨누 이게 지금 종류대로예요. 이게
분배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새는 예수님의 그 종류를 익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을 익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류대로 종, 본질 이런 뜻이거든요. 미니. 예, 그 새, 이 새는 공중나는 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마치 이 새로 날개가 달려서 마음껏 날아가는 그런 의미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뭐 신명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새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수님의 본질을 익히는 그 종류대로의 새를 지금 그렇게 새로부터 우리 땅에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민하 베헤마 이거는 말 못하는 짐승이에요. 말 못하는 벙어리 육축이 짐승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새, 육축 이런 것들이 진짜 새나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안에 이 말 못하는 벙어리 베헤마는 여섯째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째 시기가 안식에 도달하는 7일이고 여섯째 날은 지금 이 말 못하는 벙어리 짐승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민나 이 지금 해에 지금 강점이 찍혔는데 이것이 오면 앞에 보세요. 이것이 오면 땅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녀의 종류대로 지금 말 못하는 이 베헤마가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베헤마는 예, 미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레메스 하아다마. 이 하아다마가 뭐라 그랬어요? 하아다마는 땅이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예. 근데 에레츠도 땅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하아다마도 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번역만 보면은 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하아다마의 예수님 닮기 소원하는 이 마음 땅에서 기어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말해요. 예, 기어가는 건 예, 모든 것이겠죠. 예,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쉐나임 한 쌍씩 예, 한 쌍씩 그리고 미콜 이뽀예요. 지금 3인칭 요도와 이 슐렉으로 3인칭이에요. 여기서 나오리니 뽀는 들어가다 나오다 똑같이 쓰인다 그랬죠. 이게 3인칭이니 복수예요. 그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요두가 또 앞에 보면은 미래예요. 예. 엘레카 너에게 하요트 예. 지금 이게 하야가 살다라고 그랬죠. 아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트 이것이 여성 복수예요. 여성 복수가 오면 교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에레츠인 우리에게.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그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땅에 살아있는 기어가는 것, 말씀에 기어가는 것 종류대로 한 쌍씩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육축 침묵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살게 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류대로 그리고 공중나는 새처럼 독수리 날개침처럼 예, 공중은 샤마임을 말해요.
말씀들 안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익히는 그 종류대로 이렇게 땅에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인 너에게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너에게 나오리니 그 말이죠. 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아에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다 끌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네, 네, 암수 한 쌍씩 모든 것들을 이끌어들여서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는 그 방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아들들과 또 지금 모든 땅에 살아있는 것들, 빠사르, 자카르와 네케바, 그리고 공중나는 새, 오프, 그리고 베마, 그리고 땅에 기어가는 것, 로메스, 하다마, 민멘누, 그 종류대로 한 상씩 모든 것들이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주 짓는 법과 이제 노아에게 이 우리 땅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방주를 짓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나를 예수님이 방주를 짓도록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짓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땅을 주님께 드려야죠. 하다마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방주를 지으시고 우리 땅에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식으로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오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부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설명하는 게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주 짓는 방법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했고 또 방주 안으로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내가 일어나게 할 거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들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드 파라 엘로힘 할 때 그 신들로 짓는데 베레시드 파라에서 창조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아들과 약속하시고 아들을만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없인 건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 짓는 법을 다시 한번 공부했고 그 방주는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노아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LH 우리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암수 한 쌍씩 안식으로 오신 노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방주로 함께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